오늘은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으로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3절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기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23절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부분은 특이하게 가로 안에 들어가 있죠. 이 가로 안에 들어가 있던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 가로를 쳤죠? 중요해서 쳤습니까? 우리 성경은 굳이 표현을 하자면 원본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원본이 없어요. 성경은요, 다 사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요, 사본을 모아와요. 뭐 비잔틴 사본, 그리고 뭐 쿰란 사본, 사해 사본,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사본, 이런 사본들을요, 모아둡니다. 근데 그 사본, 여러 가지 사본들 중에요, 대문자로 시작하는 사본이 있어요. 그리고 소문자로 시작하는 사본이 있고, 그 대문자로 시작하는 사본이요, 건의 있는 사본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사본들은요, 다 대문자 사본이에요. 그리고 소문자 사본들도 있죠. 이런 사본들이요,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그 사본들 중에 이 가로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가로를 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요, 몇 구절 없지만요, 간혹가다 이 구절을 만나면 이게 뭐고 그러지 마시고,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 그럼 어떤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다른 본문, 병행 본문이 있죠. 누가복음 11장에 또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곳에는요, 이 가로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이 영광의 고백, 이 찬양의 고백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어떤 신앙의 고백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와 그 삶이 바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무엇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찬양의 고백, 성령의 고백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고 다음으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모든 간구가 끝나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신앙의 고백으로 이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만만합니까? 힘듭니까? 몇몇 분은 좀 만만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않죠.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평안할지 모르겠지만 이 평안한 삶을 위해 걸어온 그 시간들은요, 결코 만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은 좀 편안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또 조금 속상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삶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요, 또 죄에 대한 유혹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요,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요, 우리의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살만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정말 할 수 없다. 내가 정말로 내 힘으로는 내 삶을 구원할 수 없고 내가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없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살만하고 내 힘으로 좀 살 수 있을 것 같고 주님 없어도 좀 괜찮은 것 같고, 물론 신앙을 고백하라고 하면 우린 찬양하겠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렇게 찬양 다 하겠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찬양이 빈 마음으로, 헛된 마음으로 고백하는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자들은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땅이죠. 하나님이 없다면서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두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그 어떠한 소망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실력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은혜로만 가능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요,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두고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 이 땅의 악함과 우리의 악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기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대로 우리는 매일매일 쉬지 않고 정말 치열하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요, 이 모든 기도가 결국은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송영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울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정말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잊지 말 것은 그 기도의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송영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드릴 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는 마음으로, 우리가 승리할지 실패할지 그것을 모르는 마음으로, 그렇게 불신앙으로 염려함으로 그렇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과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런 그런 소망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면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즐겁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즐겁겠죠. 불신앙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동안 목만 쉬지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불신앙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하는 동안에도 계속 하나님 멀리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이런 소망이 딱 생기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구나. 그런 확신이 들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는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는 허공에 울리는 우리들만의 메아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요,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의 끝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확신과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 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나타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시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시편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다시 해도 되겠네요, 그죠? 시편을 히브리어로요 테필라라고 하기도 하고요 테힐라라고 하기도 합니다. 테필라라는 것은요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테힐라는요 찬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시편에는 수많은 단식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시편을요 테필라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탄식이 있지만 그 탄식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무엇으로 끝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송영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테힐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대문을 여는 1편과 2편을 제외하고 3편부터 7편까지 5편의 시편이요 탄식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탄식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그런데 그 사이에는요 많은 기도들이 있죠. 그리고 시편의 마지막에 있는 146편부터 150편에 있는 말씀은요 바로 할렐루야 시편으로 불려지는 시편들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죠. 그 시편들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테힐라, 찬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구조 자체가요 단식으로 시작해서 기도가 있고요 찬양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여정의 모습도 똑같다는 것이죠. 단식으로 우리가 시작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축복을 주시고 기도의 비밀을 주시고 기도의 권세를 주셔서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찬양 단식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송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은요 말씀 그대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나라는요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는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모든 힘과 능력과 권세도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험들과 수많은 사탄의 하전들 속에서 우리로 이기게 하는 그 능력과 권세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릴 그 영광도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토록 꿈꾸고 소망하는 그 나라, 우리에게 그만큼 필요한 그 힘과 능력과 권세, 우리가 그토록 구하는 그 영광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영광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도움과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엉뚱한 데서 나라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영광을 찾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예수님께도 그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치 그것을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였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속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다른 것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속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누구에게 있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찾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을 두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바로 이 사실이 드러나고 증거되기를 소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음을 드러나기를 소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룬 나의 나라, 나의 능력, 나의 업적,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난 내쯤 되면 하면서 어깨 올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차 한 대, 무슨 차 광고인지 모르겠지만 차가 딱 오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찌 사는데 하는데 차를 딱 비춰주면서 내가 이렇게 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차를 선전하면 무슨 속도가 어떻고 뭐 CC가 어떻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데 요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쯤 되는 차를 내가 타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차를 타고 다니는 게 곧 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 모든 영광이 세상에 그 어디도 없지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그것도 영원히 있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라고, 자기를 증명하라고 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라고, 자기를 위하여 살라고 그렇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창세기로부터 그렇게 했어요. 처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에게 줄 때부터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라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 마귀는요, 그때로부터, 우리 마귀가 아니라 그 마귀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요, 계속 이렇게 속이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이 안내하는 그 삶은요, 이것과는 완전히 반대의 삶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 모든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영원히 있음을 나타내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도만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삶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살든지 죽든지 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이다.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모든 권세와 나라와 영광이 그분께 있음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위하여 그는 살든지 죽든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함이라. 내게 유익함이라. 내게 가장 복되고 가장 유익이 되는 길이 바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요, 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하려고 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려는 게 왜 나쁩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자녀들에게 좋은 것 입히고 좋은 것 먹이고 이게 나쁜 겁니까? 아니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길과 그 방법을 세상에서 찾는다면 우리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게 가장 유익이 되는 길, 내게 가장 행복한 길, 내게 가장 복된 길은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 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유익과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살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지만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높이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나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성경의 지혜라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도 바울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 왜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인생과의 내 삶의 주인을요, 바꾸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꾼다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이제 깨닫고 그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할 때 기도하시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그리 기도하지만 그때 꼭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믿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도 이전과 별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내가 신실히 고백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주를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까. 또 그 삶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요, 우리의 기도의 끝에는 기쁨과 찬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이 제일 마지막 끝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송영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의 끝에는 기쁨과 찬양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불신앙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만져주시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만져주시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나쁜 습관들,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말입니까? 기도의 시간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꼭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나는 악당으로 살고 싶다 하면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싶다.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하여 주십니다. 불신앙으로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나라와 그 능력과 그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딱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야,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살 길이 그게 있으니까. 우리의 생명의 길이 그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 그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길이 바로 그게 있으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통해 확신하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 당연하게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쁨은요, 세상을 누릴 때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쁨은요, 있다가도 없어지고 잠시 있고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온전하고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기도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요,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이지 않는데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보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그것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요, 이 알지 못하던 이 단어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했던 거. 그런데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지 못했던 그 만나를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바로 이와 같은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이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겠다, 보여주시겠다, 우리로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죠.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그 나라가,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요, 기쁜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쁘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아닌데, 네. 하여튼 좋은 말이네, 그죠? 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끝에는요, 반드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가면서 이제 인삭지 풀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도하고 나가면서 막 오만 근심 걱정 다 더덕 붙이고 나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티를 내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 잘 안 했구나. 나도 모르게 티를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면요,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억지로 기뻐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요, 저도 염려할 일이 있죠. 저도 아픈 일이 있고, 저도 힘든 일이 있습니다. 고민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때는요, 정말 가볍게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도 하고, 어쩔 때는요, 너무 무거울 때가 있어요. 정말 숨이 막 턱턱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정말 어쩔 수 없이, 믿음도 아니고,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거든요. 그러면요,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 기도도 잘 안 나와요, 처음에는.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도와주세요. 기도를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참 감사하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면요, 제가요,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상황을 보면 울어야 되고, 상황을 보면 아파야 하고, 상황을 보면 낙심해야 되는데, 이 마음속에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돌 플러스 아이. 돌의 다음에 그 다음 개미 이름을 쳤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쩝니까? 마음이 기쁜데, 즐거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라, 그래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 있는 이 마지막은요, 아멘으로 끝납니다. 아멘이 무슨 뜻이죠? 진실로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아멘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대로 진실로 그리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기도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대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